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베단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나사로와 그의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좀 쉬면서 편안한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곳이 바로 나사로 집입니다. 또 나사로를 친구라 했습니다. 얼마나 가깝게 지냈으면 친구라 했겠습니까? 그러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가면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 것이 아니다, 다시 내가 깨우러 가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칭칭 동염했던 그 수건을 벗겨내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도 어떤 환경에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은 감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내용에 대해서 세 군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국적인 눈물이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눈물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속에 따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개인적인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고요한 눈물이었다.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씀은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구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진 고생을 다하다가 애굽의 총리로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자기 고향 땅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형과 동생들이 곡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다시 형제들 만남으로 인해서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은 얼마나 크게 울었던가, 바로의 왕궁에까지 울음소리가 들렸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도 형제들을 만나서 그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감사로 형제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도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슬픔 가운데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10년 전에 독일에 그 당시에 가톨릭으로부터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힘들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교의 목사님이었던 벤자민 스몰크나 목사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 아들, 딸 세 자녀들이 있었는데 화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세 자녀들이 거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스몰크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찬양 시가 찬송가 549장인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고 어려운 여건 속에 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스몰크 목사님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잃었던 그 부모님의 심정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녀를 먼저 보냈을 때 그 슬픔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기 하기 이전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3절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단열 기도회 때 월요일날 오윤아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연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자폐아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폐아로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엄마로서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슬픔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신앙이 우리의 감사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신앙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상황이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4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때 그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한 번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십자가상에서 기도할 때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고 기도했지 나머지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 아버지께 아버지여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기도했다. 친밀함을 의미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있고 필요를 구했을 때 다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믿음이 견고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찍혀서 자기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전부 다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조서를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다니엘서 6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원해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구원해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로 감사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미리 기도하면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었을 때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비해놓으신 놀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7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하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오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쁠 때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유래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남편이 술 때문에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날마다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또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들어와서 고주망태가 돼서 드르릉 코를 골고 잠자는 그 옆에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원망에만 기도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만 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감사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술을 먹고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자기 집 찾아오는 거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 날은 술을 적게 먹고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니까 입가에 미소가 띄어집니다. 그때 남편이 잠에서 깨닫고 이러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실실 웃으면서 중얼중얼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랑 살아주는 것이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딱 일어나서 나 내일부터 교회 갈라네 라고 얘기했대요. 한 번의 감사 기도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보다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은 천국이 사막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은 사막이 천국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더 큰 감사를 낳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슬픔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44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났다. 이게 감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무덤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신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신성을 나타났다.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 인류가 죽지만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예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이란 기적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들은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름을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서 마지막 때 불러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일어날 것이요. 또 살아있는 자들은 영체로 변화되어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80장에 보면은 나팔 불 때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감사는 과거에게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감사는 과거로 끝쳐버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의사가 우울증으로 오는 환자가 진맥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진맥을 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한 주간 동안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부터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이 환자는 자기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6일 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울증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 감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제가 매주마다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감사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암울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기 친구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먼저 감사로 기도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슬픔 가운데서 감사하고 감사가 은혜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 짓고 2021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을 보면은 애타고 또 안타깝고 힘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감사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